우리 같은 사람은 이런 연습을 와. 정말 상적인 일정이죠. 자, 지금 청소됐어요. 첫 번째 패러그래프 했는데 정영민 집사님이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안경을 묶어서. 왼쪽 빌려드릴까요? 생각이 없더라고. 저희 그러면은 우리 저 박성호 자매님이 낭낭한 목소리 다시 한 번만 더 아까 저 고친 거 해가지고. 네. 인생의 항로에 대하여 두려움 가운데 묵기를 계속해야만 하는 인생은 이것이 잘 될는지 아니면 저것이 잘 될는지 고민할 수밖에 없는 가운데 늘 미래에 대해 두려움을 지니게 된다. 결정을 위한 변수가 너무 많고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변수가 더 많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깨달아 알기 때문이다. 바로 이러한 때에 성경은 야곱의 경우를 들어 우리에게 인생의 어떠함을 설명한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이 우리 앞에 있는 여러 변수와의 싸움이 아니라고 밝힌다. 우리의 생존과 번영이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을 성경은 말한다. 네. 자, 1번. 바단 아람에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얻고 두 때를 거느리게 되고 돌아와 형 에서를 화평 가운데 다시 제외하며 디나의 일로 인해 도망했던 야곱은 다시금 어디에 이르는가? 네, 다시금 어디에 이르르지요? 하나님과 만났던 네. 곧 어디지요? 베델. 네, 베델. 그러니까 지금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고 쭉 가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15분 동안 읽었던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과 만난 이후로 삼촌의 집에 가서 삼촌의 집에 가서 뭐 고생 실컷 했죠 뭐. 뒤에 오는 게 앞에 일어났던 일이라는 말씀이신 겁니까? 그러니까 네. 예, 베델에서 그 사략딸이 보고 나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어요? 삼촌네 집에 가서 그 14년 동안 아내 얻기 위해서. 아내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 일했고 네. 그 다음에 70년 넘어? 6년. 6년인가? 6년. 저기 재산 그 자기 몫을 얻기 위해 가지고 다시 수년간 또 고생하면서 고생하면서 네. 고생 진탕했다는. 네. 네. 자, 또 다른 분. 계약서를 미리 안 쓰고 일을 하기 전에 계약서를 써야지. 야곱이 계약서를 삼촌하고 썼어야 하는데 삼촌하고 안 써서. 네. 정영희 집사님 표정이 아닌 것 같아요. 써야죠. 그 말을 보면 또 대단히 저기 계약을 많이 지키는 사람처럼 말을 그렇게 하니까 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내가 나중에 얘기하면 사실은 아무 약속 안 하기 때문에 누구의 잘못 아니에요. 이때 글이 있었나요? 글은 있었죠. 계약했잖아요. 그 전에 아브라함이 그 매장 얻으려고 딴 글을 썼다는 뜻이 아니고 내가 와이프를 넣는 것도 있지만 그때 재산 늘어나면 그걸로 참 전혀 예상치 않았던 답들이 나와서 지금. 야. 아무튼 고생하다. 네. 네, 고생했다. 성은자매님은 고생했다. 네. 그렇지만 또 얻었죠. 얻었다. 아내도 없고 재산도 없고. 네. 자, 이 과정을 생각해 보면서 자, 베들에서 떠나서 베들로 돌아왔어요. 그 과정을 지금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1번에 항상 선생님들이 그러시잖아요.
답은 질문에 있다. 가정을 이루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얻고 자녀를 얻고 두 때를 두 때나 거느리게 되고 돌아와서 형 에서를 화평 가운데 다시 만나게 되고 디나의 일이 불행했지만 디나의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죽여버렸네. 디나 사건 있을 때 어디 있었습니까? 야곱이. 디나 사건 때. 요셉이 야곱에 의해서 형들 잘 있냐고 보냄을 받았던 데가 어디죠? 세겜이죠. 내려오다가 어디에 머물렀어요? 야곱이 돌아오다가 너 나온 곳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그렇게 계시하셨잖아요. 그래서 돌아오다가 어디에서 멈췄습니까? 세겜에서 멈추고 더 안 내려왔어요. 그래서 디나 사건이 발생했어요. 할 수 없이 떠나야만 됐어요. 세겜은. 그리고 어디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베델에 도착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 뒤에 또 뭐 다르겠지만 세겜에 머물러 있지 않았으면 계속 남아 있었으면 디나 사건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도 않았을 수 있었어요. 결국은 디나 사건을 통해서 지금 오늘 35장 15절 말씀처럼 돌아오게 된 겁니다. 이것이 하나의 서클이에요. 베델에서부터 베델까지.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겠는가? 2번. 그렇다면 위의 모든 가정은 무엇의 실현인가?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얻고 두 때를 거느리고 에서를 화평 가운데 만나고 베델에 다시금 돌아온 이 모든 과정은 무엇의 실현이에요? 약속. 무슨 약속? 이끌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네.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어디를 가든 너를 지키겠고 네.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 네. 그 약속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약속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안 돌아왔어요. 세겜에 머무르려고 했어요. 결국은 돌아왔어요. 야곱은 미래에 대한 아무런 계획이 있을 수 없었다. 그는 단지 형 에서의 살해의 위협을 피해 황급히 바단 아람으로 향해야만 했다. 그가 단지 원했던 것은 그곳에서 천운과 같은 확률로 그의 외삼촌 라반을 만나는 것이었다. 하나님을 신뢰했던 베델에서의 야곱의 소원은 이것이었다. 나와 함께 하셔서 이 여행에서 나를 지키시면, 먹을 것 입을 것 주시면, 나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게 하시면, 그러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분명하게 10분 일을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네. 여행에서 나를 지키시면, 먹을 것 입을 것 주시면, 집에 돌아가게 하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서원했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 네, 그 소원을 이루셨다. 이것이 지금 야곱의 베델에서부터 베델까지의 내용을 기술한 내용입니다. 그 과정에는 우여곡절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모든 소원들을 이루시고 다시 야곱이 그 베델을 찾아가서
그것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큰 차원에서의 다윗의 20년간의 일생에 대한 기록입니다. 네, 3번. 이 여행에서 나를 지키시면의 수원을 하나님은 어떻게 만족시키셨는가? 네. 어떻게 만족시키셨습니까? 29장 1절에 보시면 일단 동방 사람의 땅에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게 된 겁니다. 여기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북메소포타미아랍니다. 북메소포타미아. 그리고 라반을 아는 사람을 라반의 딸 라헬을 만나게 했습니다. 이 여행에서 나를 지키시면 하나님이 그 소원을 들으셔서 동방에 이르게 하시고 기적적으로 라반의 딸 라헬을 만나게 하셨다고 성경이 기록하는 겁니다. 누구처럼? 리브가처럼. 네. 그런 일이 뭐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제가 나윤성 집사님 보물찾기 하게 해달라고 하는 게 지금 그 기도가 장난 기도가 아니라 정말 기도한 겁니다. 왜? 하나님은 만나게 하실 수 있으세요. 제가 저희 작은 형 얘기했잖아요. 작은 형만이 아니잖아요. 저도 공군학사장교 시험 볼 때 제가 지금 그 무수히 많은 토플책 중에서 고르게 하시고 책을 고르게 하시고 그 가운데 770페이지짜리인데 330몇 페이지인가 거기 안에서 그 5페이지 내에서 그걸 눈에 띄게 하시고 그걸 다시금 확인하게 하시고 이상하게 정말 이상하게 보통 이 뒤에 페이지가 많이 남으니까 넘어가잖아요. 이렇게 하고 나서 이렇게 넘어가는데 넘어가지 않고 이상하게 그거는 지금도 기억이 나요. GIRL. 근데 그 5페이지는 대문자로 되어 있어요. 전부 다. 지문도 대문자, 질문도 대문자. 그러니까 GIRL이 보통 이렇게 점 찍어가지고 이렇게 RL인데 이거는 GIRL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제가 GIRL이 뭐냐. 제가 사전 찾았던 게 생각이 나요. 근데 그게 50문제가 다 나와서 결국은 공군 학사장교 된 거 아니에요. 우리 큰형 그랬지. 저 연대 공대 시험 볼 때 5문제 중에 어디 뭘 했는데 이게 그냥 마지막 시간 때쯤에 이제 수학 시험 보기 전에 뭐 이렇게 펴서 이렇게 보는데 5문제 중에 2문제가 나온 거야.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고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 2문제가 워낙 뭐 수학하고 화학을 잘했지만 큰형 그랬지. 작은 형 제가 설교 시간 때 그랬지. 저 그랬지.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이 정말 아멘으로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이게 갔는데 뭐예요? 리브가를 만나고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제대로 만나게 하면 그 사람이 되게 해주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갔잖아요. 리브가 만날 때 그냥 여러 사람 중에도 아니고 그냥 첫사람이 그 사람이잖아요. 여기도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잖아요. 여기 있죠. 정영기 집사님. 뭐 다른 사람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정영기 집사님. 네. 여기도. 네. 문자매님. 시험 볼 때 네. 지하철에서 아니, 하나 저도 본 게 그게 다 2문제 중에 1문제 그게 나온 거예요. 아니, 저 작년에 그거 시험 제가 그 선택 과목이 2과목이 있고 이제 공통 과목이 있는데 네. 그
중에 이제 한 과목 이제 전시 기획문이라는 한 과목인데 그게 다 이제 서술형이에요. 그냥 계속 그냥 한 2시간 써야 돼요. 계속 써야 돼요. 근데 지금 그거는 사실은 뭐 어디 이렇게 한정돼 있는 그런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다 뭐 이런 책이 없어요. 그냥 자기가 알아서 공부해요. 마치 상식과 같이 이렇게 그냥 알아서 자기가 예. 공부를 해야 준비해서, 되는데 제가 아침에 이렇게 물론 공부했던 것도 그렇죠. 한데 이제 아침에 가면서 정리한 거를 이렇게 지하철 안에서 이렇게 잠깐 봤는데 그게 큰 문제 2개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거 때문에 사실 그게 좀 너무 방대해서 아 이거 망칠 것 같은데 했는데 그냥 그래서 저는 정말 빼곡히 그냥 계속 썼어요. 계속 썼어요. 그래서 한숨 쉬는 이제 게 한 문제 틀리면 떨어지는 그렇죠. 두 문제. 문제밖에 없어서. 그냥 계속 썼어요. 저는 진짜 그 말씀을 좀 저는 다른 거 몰라도 좀 이해해요. 그렇죠. 저는 진짜 2년 반 동안 아예 운동을 쉬고 군대에서 2년 2개월 동안 있었으니까. 네. 네. 그리고 탁 나와서 깜깜하죠. 저는 정말 깜깜했어요. 그러셨을 것 같아요, 정말. 아무것도 진짜 뭐 집도 없었으니까요. 그때. 정말 그럴 때는 아, 이게 내 능력이 아니구나라는 걸 느끼시죠. 갔다 와서 시합하고 이제 마지막 날 4라운드 그게 이제 토탈 6라운드예요. 6일을 이제 쳐야 돼요. 아. 예선은 이틀이고 보서에 4일. 거의 2달 동안 그걸 준비하는 건데 다 끝나고 이제 마지막 날 딱 제가 1등이 된 거예요. 수석이 된 거예요. 소름 돋아. 소리를 막 질렀어요 제가 가서 마지막 골에 그 말도 안 되는 것도 마지막 골 들어 여기서 진짜 저기만하게 들어갔어요. 요만한 구멍에 여기 쳤는데 이 친구 들어오기 희한한 거예요. 막 그러면서 나 1등 했어 막 그러고 됐어. 그리고 집에 이제 차 타고 가는데 이제 엄마가 어떻게 됐어? 엄마 나 이거 됐어 1등으로 했어. 그러니까 엄마가 왜 그러냐. 껍질 딱 먹고 집에 갔는데 좋은 게 아니라 좀 신기한 거예요. 그렇죠. 이런 일이 그렇게 되라고 할 때 안 되는. 그래서 이제 교회 나가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됐죠. 그 이후에 또 사실 많이 저는 이제 선수들 항상 잘했으니까 네. 이번에 아시안 게임 때 메달 딴 것도 기적이에요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거였어요. 저희는 5위권도 못했어요. 다 못 단다 그랬어요. 떠들어. 오썸한 가지요, 정말 오썸. 어쩌다가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야 이거는 뭐 달리 설명이 불가한. 두려움. 그렇죠. 두려움이 느껴지고. 네. 아니 이게 일주일만 이거 채 안 자고도 힘든다는데 감각 떨어져서 네, 진짜. 2년 반 동안 2년 반 동안 저 말고 수천 명 돈으로는 진짜 계속 바보 아니고 연습하고. 네. 다 허탄 거 아니에요. 돈 들여갖고요. 네. 그 생각을 10명 뽑으니까. 아 10명, 20명 20명. 뽑는데 나머지 다 거의 뭐 3천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은 다 바본 거예요. 네, 그런 꼴이 됐으니 참. 그러니까 요행을 바라는 게 아니라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가운데서 여기도 뭐 야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사실 요행을 바라는 게 아니라 야구도 저 추위와 더위를 무릅썼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성실한 노력을 우리 나름대로 기울이면서 하나님 정말 붙잡고 가면 그 길을 그래야지 하나님 섬기는 맛이 날 거 아니에요. 이 살아가는데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단지 육체적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뭘 좀 보여주시고 이렇게 하시지 않으면 우리 연약해가지고 간격도 있다가 또 조금 지나면 있고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매일 먹을 수 있는 영적인 양식을 공급해 주셔서 또 육적인 양식도 물론 구하지만
갑자기 뜬금없이 육적인 양식이 아니잖아요. 그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가 쭉 나가다가 갑자기 먹을 거 주세요.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정말 어쩔 수 없을 때. 그래서 다영자매님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심재원 성도님 그 디스크 고쳐주세요. 예. 그것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 가운데 오늘 이것처럼 이 라반에게 나타나신 거잖아요. 하나님 너 시비 걸지 말아라. 이렇게 직접 하시든지 아니면 그 누구를 통해서 치료를 받게 해서 낫게 하시든지 그 관계없는 거예요. 정혜영 집사님 재작년에 목 디스크 때문에 거의 얼굴에 표정이 없어지셨었잖아요. 그때. 네, 그때 너무 힘드셨었잖아요. 저도 고침받았잖아요. 저도 몇 가지 병 정말 기도한데 순식간에 나은 적 있어요. 네. 기도해가지고 정말 저는 알거든요. 그렇죠. 네. 기도한 사람은 알아요. 정말. 이것이 기적이라고 하는 거를. 옆에 사람들은 아이 그래 뭐 기도 응답이지 이렇게 이 정도로 하지만 본인은 알거든. 근데 본인들이 경험해 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말할 때 같이 아멘하고 할렐루야 할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자기도 경험했으니까. 아니 아버지께서 공연히 말씀하셨겠냐고. 여기 앞뒤로 혹 있는 사람 그 혹이 들어가는 걸 아버지께서 직접 보셨다고 말씀. 중학교 2학년 때. 저도 중국에서 안전뱅이 일어서서 걷는 거 봤어요. 대학 때 중국의 연변에 그때 이제 비전 TV 그런 거 막 이렇게 얘기할 때였는데 근데 아주 작은 교회였어요. 막 사람들이 막 그늘 철회 같은 거 막 와가지고 막 무릎 꿇고 막 기도하는데 안전뱅이 분이 막 하나님한테 막 기도하는 것도 목사님 막 안수하시고 그리고 앞에서 막 분명히 이티 해산도 분인데 사람들이 망하고 막 다리 물리고 이거 뭐냐고 저도 앞에서 봤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은 알잖아요. 그 사람이 그 병이 있었다고 하는 거를. 그러니까 놀라운 거죠, 사실은. 무슨 다른 집회가 아니라 동네 사람들은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아는 거지. 그러니까 보통 성경에 날 때부터 안전뱅이였더라 뭐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모르는 사람 데려다 놓으면 그 장난치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 기적적으로 라반의 딸 라헬도 만나게 해주시다. 네. 바단 아람에서의 바단 아람에서의 야곱은 그의 삼촌을 수소문을 통해 찾아낸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은 야곱을 이끌어 필연적인 우연으로 우물가에서 외삼촌의 딸 라헬을 만나게 하신다. 라헬을 만난 야곱은 그녀에게 인사의 입맞춤과 함께 웃는다. 그의 아비 이삭의 배필을 위해 떠났던 늙은 종이 리브가를 만났을 때와 같이 야곱의 눈물은 두려울만큼 광활한 땅에서 그의 친척 라반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안도와 감사의 눈물이었음에 분명하다. 예, 여기 울었잖아요. 야곱이 얼마 이 울미 이 11절에 그가 라헬에게 벌써 입을 맞췄어요. 이렇게. 라헬에게 입 맞추고 소리 내어서 울었대. 소리 내어서. lifted his voice 그랬어요. 소리를 막 이렇게 높여서 외투했다, 울었다. 그러니까 참 얼마나 안도와 참 감사 이런. 4번. 먹을 것, 입을 것 주시면 의 소원은 어떻게 만족시키셨나요? 다음의 소원이었죠. 무사히 지키시면 그 다음에 먹을 것, 입을 것을 주시면 43절에 풍부하여 양떼와 노비와 양떼와 나귀가 많았더라. 예, 그렇게 심히 풍부하게 되었다. 익시등리 그냥 정말 뛰어나게
뛰어나게 프라스퍼했다. 번영했다. 그러니까 번영이 그냥 번영도 아니고 아주 뛰어나게 번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양떼나 소들과 약대와 나귀들을 지니게 되었다. 먹을 것 입을 것을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야곱의 넘치는 재산은 라반에게서 온 것이 아니었다. 그는 라반으로부터 임금을 받기를 거절하였다. 삭슬 위에 야곱은 양떼 중에 얼룩덜룩한 것, 점 있는 것, 염소 중에 점 있는 것, 검은 것이 태어나면 자신의 것으로 하겠다고 제안합니다. 이 열성이에요. 다 우성이 아니라 얼룩 이런 것들은 열성이잖아요. 잘 안 낳는 거잖아요. 양들이. 네. 이후 야곱은 포플라 나무, 살구나무, 식풍나무의 줄기를 벗기고 그것을 조심하고 돈을 쓰였다. 네. 나쁜 짓입니까? 아닙니까? 나쁜 짓은 아니죠. 네, 나쁜 짓은 아니지요. 그러나 그것은 마술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새끼를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자신에게 배당된 얼룩덜룩한 새끼의 가능성을 높이고자 했던 그의 기도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는 이렇게 자신의 삶의 기반을 세우고자 하는 긴박하고 애절한 바람으로 그가 행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놀랍게도 그 가축들은 얼룩덜룩한 것과 작은 반점이 있는 것들과 점 있는 것들을 낳았다. 라반이 자신의 것을 도둑질할까 하여 따로 구별하기 위해 사흘띠를 뜨게 하였으나 그것이 하나님의 복주심을 막지 못했다. 예. 그래서 교미할 때 그 앞에 이제 물 앞에다 이렇게 세워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껍질을 벗기면 얼룩덜룩하게 되나 봐요. 이 모양 자체가. 그런데 이 뒤쪽에 보면 야곱이 무엇이라고 말을 합니까? 10절에 그 31장 10절에 보시면 그 양떼가 새끼 뵐 때 내가 꿈에 눈을 들어 보니 계시지요.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름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가라사대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것, 점 있는 것, 아름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래서 풀이라고 하는 주석가는 이렇게 행한 것이 야곱 개인의 어떤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의 받은 계시에 대하여 행동을 취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뒤쪽에서 언급한 것을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 그런데 새끼 뵐 때에 그것을 보여준다고 해가지고 무슨 얼룩이가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아닌데 하나님이 벌써 계시해 주신 거죠. 나중에 그 자기 부인에게 말을 하고 또 라반에게도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꿈 가운데 늘 말씀드리지만 이 꿈은 우리가 소위 오늘 말하는 이런 꿈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꿈에 대한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꿈을 통한 계시의 특징은 뭡니까? 가장 분명한 특징은 계시의 내용이 명확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꿨다라고 하는 꿈은 그런 식이 아니잖아요. 누가 어제 아주 그냥 그 선명한 꿈을 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매우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도 이빨이 다 으스러지는 아주 선명한 꿈을 꾼 적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꿈속에서 이가 부러지는 거는 가족들 중에 누가 다치거나 죽거나 이런 거라고 그때 그랬었거든요. 저 어렸을 때. 근데 그냥 여기 다 으스러졌었는데
다 오랫동안 잘 평안하게 사시다가 떠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개연성이 더 높은 거지요. 마술이 아니라. 그리고 나중에 5번 결국은 자신의 노력이 성공했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리고 자신의 번영의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한다. 네. 내가 신풍나무 이렇게 다 했더니 이렇게 됐다. 자, 이렇게 하지 않고 구절이네요. 하나님이 이같이 네. 그대들의 아버지 줬다. 네, 하나님께서 빼앗아. 네, 내게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 자신의 노력이 성공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 이런 차원에서도 보면 분명 그러면서 그 이유를 10절, 11절, 12절에서 자기들 아내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것을 보면 하나님에 의해서 지시를 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말입니다. 6번 나의 집에 돌아가게 하시면 이 소원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마지막 소원이죠. 하나님이 계시고 너를 행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성과 야곱에게 사냥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네. 나의 집에 돌아가게 하시면 지금 어떻게 될 수 있었어요? 네, 라반에 의해서 해를 당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왜? 왜 직접 말씀하셔야만 했어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의 처가 취함을 당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꼭 치지 마. 네, 너 죽는다. 건들지 마. 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상황이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 직접 행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주로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없어 그게. 그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직접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런 기적도 맛보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는 그때 그 미시간에서 한 120m 그 미끄러질 때 중앙선을 2번 넘어갔다가 다시 넘어가서 미끄러져가지고 그리고 전봇대 사이를 막 이쪽 통과하고 다시 나올 때 통과하고